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밀스러운 일입니다.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아무리 믿으려 해도 도무지 믿기 어려운 비밀이지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은 이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사실을 그렇게 믿기 힘들어할까요? 그것은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사망을 선고받은 이후에 이 세상을 지배하는 가장 강력한 세력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이 세상 가운데서 왕노릇하고 있는 죽음의 세력과 맞서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죽음의 법을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죽음의 법은 일상 가운데서 들어와서 그렇게 왕노릇하는 가운데 어느샌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죽음을 부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사람은 그렇게 태어나서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거지, 이렇게 다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마치 물고기가 물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아니면 박쥐가 동굴에 살면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 가운데 물이나 그 어둠이 어느샌가 그들에게 너무 친숙한 친구가 되어서 물을 떠나서는 물고기가 살 수 없고 어둠을 떠나서는 박쥐가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죽음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다는 소식,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는 허망한 이야기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이적과 기적들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기적과 이적을 보고 혹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며 정말 이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메시아인가 하고 기대도 하였습니다. 혹시는 믿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큼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후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그 제자들과 항상 함께 다니셨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이적들을 보고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였지만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 이렇게 부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 가운데서 그렇게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설교에서 증거하는 증거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리고 너희는 정말 그분께서 그리스도이신가 하고 이렇게 기대도 하고 믿기도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이렇게 설교합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는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그를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참 놀라운 그런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함께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과 이적들을 보면서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혹시는 믿음을 고백하기도 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실 때 모든 사람들은 그 모든 기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도 내버리고 그리고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항상 보았던 그 기적과 이적들도 그렇게 그들에게 믿음을 선물하지 못했다면,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 앞에 부활하신 몸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전에는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 행하신 표적과 이적들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지 못하였다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 앞에 부활하신 몸을 친히 나타내 보여주기 전에야 그들이 어떻게 예수께 다시 사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얼마나 자세하게 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서 말씀해 주는지 모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자들이 새벽 아침에 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보았는데 무덤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시체가 사라지고 없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제자들이 혹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런 사실을 마음에만 품고 그리고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도마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거하는 다른 제자들의 증거를 듣고 그는 말합니다. 내가 정말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면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서 돌아가실 때 그 손에 난 못자국에 그리고 그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절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도마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를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과 이적들을 행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증거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못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두가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 행하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그 어떤 반응도 보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손에 쥐어 주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적을 행하여 보이셔도 표적을 행하여 보이셔도 부활하신 증거를 보이셔도 그들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런 모습 가운데 있었다면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이상한 생각들을 하는 것이지요. 나를 설득할 말을 들려주시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해보시오. 그러면 내가 알고 믿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뭔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뭔가 핀트가 어긋난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를 간증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설득할 수 있는 놀라운 논리가 우리에게 제공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죄 아래 사는 인생들은 영적으로 죽어있어서 아무것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듣는 말씀을 듣다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신 그 일이 있기 1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1000년이나 전이라면 우리나라로 하면 고려시대입니다. 통일신라가 망하고 고려시대가 일어나던 그때입니다. 얼마나 오래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1000년 전에 살았던 다윗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놀라운 증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다윗은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모든 이적과 표적들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처럼 예수께서 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직접 귀로 들었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증거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다윗이 증거했던 증거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직접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2장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그를 가리켜 이르되, 여기 그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하는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마치 자기가 직접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다윗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다윗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리켜 이르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렇게 소개하는 말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배웠다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사람들이 나를 죽여도 내 육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누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영혼을 결코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사람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죽인 내 육신조차도 다시 살리심으로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할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님의 거룩한 자, 곧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결코 썩음을 당하지 않도록,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도 결코 썩지 않도록 그렇게 부활시키시고 영원토록 살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윗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1000년 후에 있을 일을 다윗이 이렇게 주님의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큰 이적을 보여주어도, 아무리 큰 표적을 보여주어도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그 이적과 표적을 보고 주의 말씀을 항상 듣고 살았어도, 그리고 주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그렇게 자기 눈앞에 보여주셔도 그것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고,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그렇게 낭망하고 절망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고, 혹시는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고 내가 직접 확인해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다윗은 이럴 수 있을까요? 다윗 속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다윗 속에서 일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나 우리나 똑같은 인생입니다. 죄 아래 있는 인생이고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반응도 보일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다윗 속에 하나님의 영께서 일하시니까 그분께서 그 속에서 생명 역사를 이루시고, 그리고 그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까 다윗은 마치 자기가 직접 본 것처럼, 직접 들은 것처럼 주님의 부활하신 그 영광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도 없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놀라운 다윗의 고백, 이 놀라운 다윗의 선포, 이 선포를 시편 말씀에서 발견하고 그가 한 설교에서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29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방금 전에 했던 그 말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라.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은 이미 죽어서 그 역체가 썩어 있다는 것입니다. 흔적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방금 전에 너희에게 소개한 이 말은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다윗이 누구의 말을 소개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한 말이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아멘, 따라해 봅시다. 미리 본고로, 미리 본고로,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였도다. 그리고 계속해서 증거합니다.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증거한 그 증거, 그 증거를 따라서 우리도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보았던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우리도 보고 이 일의 증인이 되었도다. 지금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설교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윗 속에 일하셨던 하나님, 베드로 속에서 일하셨던 바로 그 성령님,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선포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영원토록 왕이십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그리고 다른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비밀을 따라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 있게,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증거하는지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23절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그분은 사망에 죽음에 매여 계실 수 없는 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영광을,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을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증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들었을 때 그전에는 결코 예수님의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해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다 주님에게로 몰려옵니다. 성경은 증거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리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아 간직하고 계시거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분께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어찌하여 제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어찌 제가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감사하십시오. 혹시 아직도 그 사실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가 막힌 논리로 설득되기를 기대하지 마시고 어떤 놀라운 증거를 여러분 눈앞에 보기에 되기를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실 때만이 우리 가운데서 이런 믿음의 고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그래서 우리 가운데 새 생명사를 이루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들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그 구원에 대해서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시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제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그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말미암아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는 자리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 우리의 썩을 육신도, 우리가 땅에 묻혀서 썩어버릴 그 육신도 썩지 아니할 육신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사는 그 영광스러로 변화되는 그런 구원의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면 우리도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그렇게 계신다면 그분께서 만왕의 왕 만죄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말할 수 없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내어주신 그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만왕의 왕 만주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그분께서 왕이시면 우리는 얼마나 안전합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손대겠습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분께서 왕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회방하겠습니까? 이 복된 믿음이 어디서부터 흘러나옵니까?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토록 살아계신다는 이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이런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구하십시오.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하나님 제게도 그런 믿음을 선물해 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제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성경 말씀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믿음의 경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그 싸움을 감당하고 그 믿음으로 그 경주를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약속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왜 힘들게 싸웁니까? 왜 고단한 삶을 살아갑니까? 왜 손해보고 살아가며 왜 사랑하며 살아갑니까? 그럴 필요가 없겠죠. 내 욕심대로 살아가면 되겠죠.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겠죠. 내 욕심대로.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정말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할 때 아무도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정치판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을 보면서 모두가 함께 욕을 합니다. 저런 자들이 지도자라니, 어떻게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저렇게 할 수 있는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나라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기 욕심만을 쫓아서 행하는 자들이 꼴이라니 하면서 모두가 욕을 하지요. 만약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없다면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들입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자기 욕심만을 쫓아서. 얼마나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까? 제일 미련하게 사는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는 욕심 부리지도 못하고 늘 다른 사람 섬기겠다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삽니까? 지나가면 한평생 끝나는데 지혜롭게 사셔야지요. 욕심 부리고 남을 위해 살고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욕심 부리고 자기 육신의 쾌락만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결코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앞에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따라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힘써 감당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 경주의 끝에 우리를 기다리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힘써 그 길을 감당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감당해 나갑니다. 후회 없이 그 길을 달려갑니다. 이 복된 믿음의 삶이, 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고 더욱 힘써 그 길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에 눈을 빼앗기지 마시고, 악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하는데 눈을 빼앗기지 마시고, 우리가 어떻게 가장 지혜롭고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달려가는가를 확인하시면서 힘써 그 길로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십니다. 우리 앞서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간 믿음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성령님 모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간 그 길을 따라서 힘써 달려갑시다. 달려가며 선포합시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으니 나도 예수와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힘써 증거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들려주신 말씀 따라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갑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영원토록 살 것을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선포가 이제는 우리 입술을 떠나서 온 상에 울려 퍼지게 하시고, 온 상이 이 선포를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